어느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고생해서 얻은 재산을 모두 다 놓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졸라댔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벌은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너무너무 이 부자가 끈질기게 졸라대는 통에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천국에 올 때 내 자산을 가져와도 되지만 가방에 하나만 담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꾼 뒤에 흐뭇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이렇게 할 줄 모를 거야, 하나님께서 미처 모르실 거야 하면서 말이죠. 천국문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방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는 나는 이미 다 하나님께 다 허락받았다고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가방을 딱 열어보았더니 금덩이가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 재료는 무엇을 쓰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금덩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다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평생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모아 놓은 돈을 다 버리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든다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보다 더 귀한 것, 지위와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돈이라든지 명예와 지위, 권력, 지식과도 바꿀 수가 없고 부귀와 영화로도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법 없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수십억을 기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장기를 다 기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대법관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서 수도자의 삶을 평생 산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무슨 인격이나 이 세상의 재물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고, 육체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100%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100%의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심판과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무슨 돈이나 명예나 어떠한 지위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또는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으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승리를 믿고 나의 행위를 자랑치 말고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본문 5절과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고 영적인 죽음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 다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으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과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현재의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실존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날마다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식 전사님이니까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고 사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보석 호박 하나를 선물로 사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공항 세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보석 값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뭐 세금 낼 수밖에 없죠.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온 후에 이 호박 보석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보석 감정가한테 가가지고 그 호박 가격을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보석 감정가는 자세히 보더니 25,000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안 팔고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35,000불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잘 아는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10만 불도 넘게 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석 호박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한 것이죠. 수십만 원 가는 보석 호박이 나폴레옹 사인 하나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그런 보석의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호박 보석인데 그 안에 사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된 것이죠. 사람에게도 사인 하나가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폴레옹의 사인보다 더 귀한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100배, 1000배, 만배로 귀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승리를 하시며 사실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음 세대와 세상의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을 구원한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